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한 사건을 먼저 소개를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천안에 있는 한 교회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교회에 11년 동안 머물러 살던 아이가 그만 교회에서 죽임을 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경찰관이 이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10대였고 10대 때 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상대가 되어지는 아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과 아이의 임신을 시킨 상태에서 헤어져서 그만 이제 아빠는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에 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교회에서 11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11년 정도 되어졌을 때 자꾸 아이가 교회에서 뛰쳐나가게 돼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주변에 있는 곳에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면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는 다시 교회로 인계가 되어지는 과정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몇 번 아이가 나가니까 교회에서는 이 아이를 40시간이 조금 안 되는 시간까지 이렇게 좀 묶어놓은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아이는 그만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는 아닙니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이기도 합니다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두 분이 감옥에 가게 됐어요. 교회에서. 한 분은 여자 목사님 한 분과 그리고 외할머니가 되시는 그 교회 성도죠. 이 두 분이 아동학대 혐의로 교회에 넘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제가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모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은 딱 하나일 거예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냐? 교회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교회의 정체성이 맞을까요?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이미지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이미지와 맞습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 게 교회의 정체성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과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뭘까요? 만약에 함께하는 교회는 그 교회 이미지에 가장 부합되어지는 교회일까요? 우리가 세상이 이런저런 말을 할 때 교회라고 하는 데가 어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이미지 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11살짜리 아이가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도 아닌데 11년 동안 돌볼 수 있었을까? 무엇이 어떤 것이 상황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 이런 결과를 나게 했는지는 사실은 정확히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적인 입장에 봤을 때 한순간의 어떤 잘못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잘못이지만 11년 동안 돌본 교회가 저는 잘 못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휴가 동안에 제가 휴가 동안에 책을 5권 정도 읽었거든요. 책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슴에 뭉클한 마음 어떤 메시지가 하나가 딱 부딪혔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한국교회 함께하는 교회는 제대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이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지난주까지 시편 말씀을 마감을 짓고 오늘부터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빌립보서 이 시작은 이 기록을 한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먼저 출발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성경을 쓴 게 4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또 하나는 빌립보서,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좀 따라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해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건 좀 전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골로새서가 나와야 되고 마지막은 빌레몬서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4개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썼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을 한 번만 갔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을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도 가고 예루살렘에서도 가고 또는 로마에서도 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총 감옥을 4번 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4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실 언제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기록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성경을 기록했을 거라고 추론을 합니다. 자, 이 4개의 성경을 감옥에 쓸 때 교리적인 것들을 설명했던 게 에베소하고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빌립보서는 교회론에 있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다루는 게 빌립보 교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저자는 좀 전에 제가 말했는데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도 바울. 자, 일단 이 빌립보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이라기보다는 사진을 하나 제가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현재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게 제가 직접 촬영한 제 사진입니다. 사진 잘 나왔나요? 감사합니다. 직접 가서 제가 봤는데, 제가 이 현장을 딱 보고 제가 거기서 이제 기도했었거든요. 이렇게 그 팀하고 이곳에서 제가 하염없이 기도하면서 울었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을 계속 이제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 일단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는 근처가 바다가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 에게해라는 바다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아무 사람도 살지 않는 장소였답니다. 근데 이게 BC 356년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의 필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을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들을 많이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도시를 만들고 증축을 하는데, 여기 지금 영상에는 이쪽 기둥이 2개가 나오고 길처럼 이렇게 돌 이렇게 나와요. 잘 보시면 이쪽 기둥에 보면 이게 뭐냐면 도로예요. 도로인데 이게 지금 정확히 사진은 잘 나오지 않지만 그 도로를 보면 돌로 깔아져 있습니다. 돌로 쭉 깔아져 있어서 이 도로가 쭉 따라서 가면 어디까지 도착을 하냐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만큼 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옆에 보면 기둥들도 좀 나오고 돌들이 무너져 있긴 하지만 여기가 굉장히 번화가 되어진 도시였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여기가 왜 번화가 되어졌냐면 이 마게도냐 지역이 로마에 넘어가게 돼요. 근데 로마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무엇으로 활용을 하냐면, 군대에서 싸움을 했던 군인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이 빌립보에 가서 쉬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가 법령을 내립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인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받게 되는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영화 하나를 봤어요.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
그게 이제 이런 배경과도 비슷합니다. 그리스 신화가 있다 보니까 종교가 굉장히 많고 인종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다양한 철학들이 이 안에 공존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여기에는 누가 굉장히 적게 살았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립보 지역에서 굉장히 적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인종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이때 AD 50년경에 하나님이 이 도시에 복음의 문을 엽니다. 사도 바울이 일행과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서 그 길을 막고 이 유럽의 첫 관문지가 되어지는 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유도를 시켜요. 그때 유럽의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는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지역들마다 회당이 있는데 이도심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 제 설교 때 들어보신 분들을 기억하겠지만 여기는 회당이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빌립보의 강가를 가요. 거기에 누디아 지역에서 온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집에서 최초로 예배가 시작이 된 게 빌립보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인이 이 루디아 지역에서 온 여인 한 명,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가 거기서 나음을 받은 시녀 한 명, 또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 관리했던 간수의 가족들, 그렇게 구성이 된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남자들보다 여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많으면 교회 분위기가 어떨까요? 여자들이 많으면 교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았어요? 여기 남자들 다 나가고 여기 여자들만 있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입니다. 여성들은 공감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특히 남자들이 뭔 얘기하면 아 그랬어 이렇게 반응을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순교를 할 때까지 그 사도 바울을 계속 후원을 하고 선교했던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자, 여자들만 있으니까 문제점이 뭘까요? 여자들만 있으면 생기는 문제점이 뭘까요? 여자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여자들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저를 보세요. 어디를 조심해야 돼요? 네, 여자들이 모이면 헌담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도 헌담을 하지만 여자들이 훨씬 더 헌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우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여자 2명이 서로 파벌을 해서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갈라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자들은 한번 감정이 상하면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 남자 성도님들 여자들 건들지 마세요. 한번 마음이 상하면 아주 오래 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 순계 이 순두계로 인해서 두 개가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씩 안 좋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요. 계속 후원을 했던 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계속 갇혀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도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그 틈에 사단이 안 좋은 유대에서 온 악한 무리로 인하여서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쭉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에서 가장 첫 번째는 감옥에 있는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다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성도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은 그와 같은 걸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걸로 여러분들 흔들려 놓으려고 하면 선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쁨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기쁨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 틈에 누가 바람을 일으키냐면 유대에서 온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혼탁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르칩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교회가 어디 있나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참 뭐 보시면 돌들이잖아요. 이 돌들이 굉장히 차곡차곡 이렇게 잘 쌓여져 있었는데 무너졌죠.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지진이 많습니다. 지진에 의해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시장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빌립보 시장입니다. 굉장히 시장이 아주 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이 잘 된 곳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졌는데 돌과 돌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 교회는 왜 무너졌냐면 잘못된 사상으로 무너집니다.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특수적인 게 뭐냐면 이 집단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흔들어 놔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정동수라고 하는 목사에 50만 명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30만 명이 흔들립니다. JMS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근데 제가 이단 중에 가장 무서운 이단은 구원파입니다. 권신찬, 박옥수, 이요한 이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 구원파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을 총 해보면 한국교회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단에 흔들릴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머리를 쓰고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앞으로도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고 하는 목적으로 빌립보서가 이제 기록이 된 거죠. 세 번째는 이 빌립보서를 묵상을 해보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권면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믿는 사람도 염려할 일, 걱정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도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잘못인가요? 여러분,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신앙을 문드러 놓은, 흔들어 버리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문제죠.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직장 안에서 힘든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예를 몇 번 들어드리는데, 제가 이번 주에 통화를 한 집사님이 계셔요. 이 쿠팡에 당한 집사님입니다. 직원을 150명 두신 분이에요. 이 쿠팡이 어느 날 연락이 와서 굉장히 육아공업체에서는 잘 나가는 데였습니다. 근데 여기 잘 나가는 회사니까 연락이 와서 우리 쿠팡에 납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의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공장도 옮기고 직원들도 더 뽑고 기계도 뭐 몇 천만 원씩 하는 것들을 구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쿠팡에다가 납품을 했어요. 어느 정도를 납품을 하라고 하니까. 근데 대금을 석 달에 한 번 주는 거예요.
왜 석 달에 한 번 주느냐라고 하면 이거 유통하고 그리고 돈이 돌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쿠팡의 방법입니다. 3개월 동안 그걸 주지 않으면 돈이 안 돌아가니까 이 회사에서는 또 직원들 월급을 주고 뭐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요. 그 돈을 쿠팡이 또 빌려줍니다. 쿠팡이 빌려주고 그냥 빌려주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물건을 또 하면 물건값을 석 달에 한 번 줄 때 100%를 주지 않고 50%를 줍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또 50%가 또 돈이 안 돕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걱정하고 염려를 하다가 결국은 150명이 40명이 돼요. 매일 아침마다 은행 직원들이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은 무슨 마음까지 먹었냐면 번개탄을 사고 차로 가서 번개탄을 틀고 이제 죽으려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 자리까지 간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돈도 아닙니다. 돈을 쫓으면 성도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무너진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이제 빌립보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총 13권을 썼는데 빌립보서만 유일하게 1절의 인사말이 다릅니다. 이 1절의 인사말이 왜 다른지가 중요해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통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기서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항상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사도라는 말이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가 첫 출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는 1%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자기 교회에 뿌리를 줬던 사도 바울에 대한 믿음이 아주 신실했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뭐예요? 바울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디모데도 종, 목회자를 설명을 하는데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둘로스라는 말인데 당시 여러분 그 사회에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여러분 노예들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노예가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노예의 삶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노예로 살고 싶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당연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누구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만큼 예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당사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꺼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환난이나 이 어려움이 자기 안에 찾아온 하나님에 대한 기꺼이 사도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기쁨이 자발적이며 굉장히 은혜스럽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단 한 절의 표현이지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아야 되냐면 한국교회가 타락했을 때 타락한 것의 가장 중심에는 저는 목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고 살아가는 게 목사들의 모습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게 누군지는 말을 안 할게. 이제는 유튜브가 방송이 돼가지고 제가 이 발언을 하지 않지만 목회자들이 너무 자기 영락에 빠져 있고 자기의 사리사욕에 빠져서 정말 기꺼이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시키는 모든 일에는 악을골짜기든 부름받아 나선의 몸이 돼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게 제가 제대로 된 목사의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게 그게 여러분에게도 복일 겁니다. 자, 이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첫 번째 들었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든 첫 번째 마음은 감사입니다. 아주 잠깐 머물렀다가 빌립보 교회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감사함이 넘쳤을까요? 서론 부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교회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가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눈물을 흘리면 그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어때요? 같이 울어주잖아요. 같이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이 여성을 만든 굉장히 소중한 저는 분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울고 있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논리로 따져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즐거울 때도 이게 좋은 일인지 웃어야 될 일인지 아니 이렇게 우리 보통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이 교인들이 엄청 어려웠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여정을 돕고 싶은 마음이 바울이 순교를 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그걸 놓지 않았던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여정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누군가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후원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큰 힘이 되어졌어요. 정말 작은 액수인데도 큰 힘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날로 비유로 하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가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렇게 후원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교회가 공감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힘들어하는 개척교회나 선교하는 교회에 굉장히 우리에게 잘하고 있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11월에 태국 방콕으로도 우리가 한번 갑니다. 저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최성수 집사님하고 이렇게 3명에서 한번 보고 올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서 한번 살피고 오겠지만 만약에 거기가 맞으면 우리는 그곳에 함께하는 교회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저는 그런 겁니다. 그분이 생각을 할 때 함께하는 교회를 생각하면 무슨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마음. 또한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면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도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엘리사가 가장 감사하고 먼저 기도한 사람이 수넴 여인, 공기한 자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항상 오해를 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옆에서 공개한 자가 누굽니까?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참 귀한 은사가 뭐냐면 섬기고 공감하는 은사입니다. 지난번 우리 2월 달에 필리핀에 선교를 떠날 때도 어느 집사님이 크게 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분들을 250명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만약에 후원이 없었으면 목사가 가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떠오를 때마다 감사함이 그 필리핀에서는 바로 집사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거다. 좋아요, 나빠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참, 남편이 매일 눈만 뜨면 부인을 보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행함에서는 그러면은 그 주둥이라도 닥치라고 보통 우리가 험한 말로 말할 때 말만 하지 말고 행함을 보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5천 명이 장년들이 모여서 약 15,000명이 모여서 설교를 듣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 식사도 거르고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했나요? 오병이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사랑은 이처럼 나누어 주는 모습을 가진 게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자, 말로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그 사람이 힘겨울 때는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어줘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 마음 아픈 얘기 하나를 들었어요. 자,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외롭다 하는 성도가 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데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외로운 마음을 가졌을까 싶을 만큼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동역자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넉넉합니다. 그 다음 4절을 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 첫 번째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간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구라는 말은 한 번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사도 바울은 뭘 했냐면 기도하는 일을 놓지 않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가장 마음을 먼저 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목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를 굉장히 사랑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제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할 때 항상 마음에 드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할 때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가난한데도 힘이 드는데도 선교를 동참을 하고 사랑해 주는 이 마음을 이게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러다가 쓰러질까 봐, 이러다가 정말 신앙생활이 약해질까 봐 하나님 제발 이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마음의 기도가 이 안에 있었고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여기에 쓰러지지 않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강했던 겁니다.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목사님 이 얘기하는 기분 나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 어떻게 조금 더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더 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조금 더 사랑을 하고 누구를 조금 덜 사랑을 할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한다면 착하게 사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평하게 사랑을 하면 뭐다로 착하게 삽니까? 그리고 왜 성경에는 그렇게 섬긴 사람들에 대한 칭찬의 얘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여러분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을, 그렇지 않고 인생을 산 인간들에게는 벌이라고 하는 걸 준다는 하나님의 차별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게 공의 아닙니까? 악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잘하는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고 그만큼 성과를 주는 게 그게 공의잖아요. 정의로움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훨씬 더 컸는지, 그건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행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면 여러분의 일주일을 보배롭게 살아야 돼요.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산 사람하고 펑펑 게을르고 놀고 나태하게 산 사람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도 있지만 아예 열매가 없는 자는 한 달란트를 뺏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 바에는 살지 말라고 뺏어서 5달란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이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도 여러분 한 번입니다. 지나가면 이 주일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족적을 남길 때 굉장히 소중한 족적을 남겨야 됩니다. 좀 전에 본 사진처럼 한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도 잘못 살면 무너질 수 있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시점까지 복음의 일에 이 연약한 교회가 참여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선교를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한 건 바로 바울을 지원했던 선교 헌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선교를 한 사람이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핵심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가장 주된 핵심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삶 속에서 그대로 보이는 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른 많은 결론보다 이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한국 땅에 살아남기를 저는 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는 딱 한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공감 능력입니다.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훨씬 더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생각할 때 첫 번째 생각이 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